지금 우리가 열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은 열반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 보았고, 금요일 날 성질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열반을 성질의 측면과 이름의 측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성질의 측면에서 열반은 락이다, 탐진치의 부서짐이다, 그리고 무위, 그리고 가래의 부서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측면으로 열반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39쪽에서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 그러니까 가래의 부서짐, 따나카야는 열반이다 라는 요 표현이 좀 더 확장된 문장으로 나타나는 그런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 애의 부서짐의 확장 1. 모든 행의 그침,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 애의 부서짐, 이탐 소멸인 열반. 그랬어요. 자, 애의 부서짐의 확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앞에 4번에서는 애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고 따나카야, 그러니까 딴하카야, 요 하나의 개념으로 열반을 말했는데요. 이제 오늘 보는 이제 요 부분은 그 애의 부서짐도 담고 있으면서 모든 행의 그침,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 이탐 소멸인 열반. 이래서 애의 부서짐이 열반이다라는 요런 정의가 좀 확장되어서 열반을 정의하는 경우,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애의 부서짐의 확장 1 해서 첫 번째는 두 가지 토대, 연기와 열반. 요거야 여러분 딱 기억나는 게 있죠. 그래서 대전기경, 덧경, 보디왕자경, 범천의 요청경에서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소회 부분이 되죠. 한때 처음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엘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요게 또 번역이 바야흐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선 또 어떻게 처음으로 됐을까? 네. 우리가 이건 요거 바야흐로라고 번역을 다 수정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존재들은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런 토대, 즉 모든 행을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 네. 사빠 상카라 사마토 사부 파디 파티니 사고 딴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바낭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할 것이다 라고. 요 경이야 워낙 우리가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죠. 그러니까 바야흐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에게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어떤 법일까? 라고 할 때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따까 어짜로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래서 다 수식인데 오직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많이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성취한 법을 정의해주고 있다. 따까 어짜로.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법을 성취했는데 법을 성취하지 못한 존재들, 잡기, 알라야죠. 알라야, 가래의 성질.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토대 해서 하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고 또 하나는 모든 행을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존재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들, 딱가에서 형성되는 가래의 성질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가래가 소멸한 삶을 성취한 이런 법을 설한다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야. 그거 뭐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 아닐까? 라고 무관심으로 기울게 되는 이런 장면이죠.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열반이 애의 부서짐이 확장된 용례의 첫 번째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평화롭고 뛰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발견되죠. 애땅, 산땅, 애땅, 파니 땅.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야디당, 사빠 상가라 사마토, 사뿌 파디 파티니 사코, 딴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바난띠.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즉 모든 행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이다. 자, 요 문장이 나타나는 용례를 보면 마지막 니까야 64번 말루키아 큰경에서는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으로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32 아난다경에서는 식과 함께한 이 몸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고 밖의 모든 상 니미따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는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 36번 선경 에서는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매경, 상경, 작의경 해서 7개의 경에서 이런 상을 가진 삼매의 성취라는 주제로 나오는데요. 여기 안 한다요. 비구는 이런 상을 가졌다.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즉 모든 행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이다 라고 이렇게 안 한다요. 비구는 땅에 대해 땅의 상이 없고 물에 대해 물의 상이 없고 불에 대해 불의 상이 없고 바람에 대해 바람의 상이 없고 공무변처에 대해 공무변처의 상이 없고 식무변처에 대해 식무변처의 상이 없고 무소유처에 대해 무소유처의 상이 없고 비상비비상처에 대해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없고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의 상이 없고 저 세상에 대해 저 세상의 상이 없지만 상이 있는 그런 삼매를 성취할 수 있다. 네, 요런 이제 상으로 뭐 이런 상을 가진 사람이 뭐 하여간 요런 삼매를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나의 용례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 60번 기리만한다 경에서는 이탐의 상과 소멸의 상에서 또 요 표현이 나오는데요.
길이만 한다 경 보면 뭐 10가지 상 해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상을 말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무엇이 이탐의 상인가? 라고 해서 네, 무엇이 이탐의 상인가? 여기 안 한다요.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이렇게 숙고한다.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다. 요 이제 번역이 좀 옛날 번역입니다.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요거 모든 재생의 조건 우파디를 놓음이고 가래의 부서짐이고 이탐인 열반이다 라고, 이것이 이탐의 상이다 라고 불리는데 뭐 번역이 좀 많이 어색하죠. 그 다음에 소멸의 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장으로 소멸의 상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길이만 한다 경 이탐의 상 소멸의 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혜의 기능, 아빠나 수땅 볼 수 있어요. 48번 상류따 50번 아빠나 경에서 대덕이시여 참으로 믿음이 있고 열심히 정진하고 사티를 확립하고 삼매를 닦는 심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윤회는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시작점은 선언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둠의 무더기인 무명이 남김없이 바른 소멸은 평화로운 경지이고 뛰어난 경지이다. 즉 모든 행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이다. 라고 대덕이시여 참으로 이런 지혜가 지혜의 기능입니다. 라고 해서 지혜라는 것을 이제 기능의 측면에서 이제 정의해 주죠. 뭐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으로 이제 지혜를 말할 때 그 지혜가 무엇냐라고 하니 잘 삼매를 닦는 심을 가진 그 성스러운 제자는, 자, 윤회는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그 시작점은 선언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둠의 무더기인 무명이 남김없이 바른 소멸은 이랬는데요. 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모 이탐 소멸이라고 할 때 뭐 여모는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묵혀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애가 가래가 형성되지 않게 하는 거고, 이탐이라는 것은 심행은 상수의 과정에서 탐이 생겨나서 심이 형성되는데, 그때의 그 심의 형성 과정에서 탐이 생겨나지 않도록 탐을 제어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이탐이죠. 그래서 여모와 이탐 2가지를 묶어서 사마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여모 이탐에 이어서 소멸이 나오는데, 염오는 소망을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이탐은 탐을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탐이 밑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소망이 생겨나죠. 이렇게 그 소망과 탐을 제어함으로써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것. 요게 사마타고, 그래서 사마타로서 심에 달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소망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탐을 제거하는 이런 일이 그 밑에서 또 조건되는 것을 제어해야 하죠.
즉 무명이 있을 때 무명 위에서 탐이 생겨나죠. 그래서 사마타로 시메타라자라는 것이 완성되려면 탐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무명을 없애야 되죠. 무명이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하죠. 그럴 때 이 무명이라는 것은 또 어떤 건가요? 번뇌의 조건 지어진 거죠. 그래서 번뇌가 부서짐에 의해서 조건을 상실한 무명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 과정을 윗바사나 해해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여모이탐 소멸이라고 그 소망과 탐에 이어서 구조적으로 보면 무명을 부수는 무명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요 자리에 소멸이 나타나는데 그 소멸이라는 거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조건을 해소하고 소멸이 생겨나지 않는 무명이 생겨나지 않는 것. 그런데 바로 요 표현 무명이 남김없이 바랜 것이 소멸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는 것이 다 부서진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지만 이렇게 수행의 의미 수행의 그 완성 자리에서 여모이탐 소멸 또는 떨침과 바램과 소멸 이렇게 나올 때의 소멸이란 의미가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래서 윗바사나로서 해탈하는 요게 소멸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말해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겠죠. 무명이 남김없이 바른 소멸. 해서 요게 보면 네, 무명이 남김없이 바른 소멸인데 요게 이제 아비자야 외와 따모까야사 아세사 위라가 니로도 하는 요 부분이 되죠. 그러나 무명 그러니까 어둠의 무더기인 무명이 아세사 위라가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한 이런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하는 거니까 남김없이 바른 것으로의 니로도 소멸. 그래서 어둠의 무더기인 무명이 남김없이 바른 것 그것이 소멸이구나 라고 소멸의 의미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았고요. 이제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째, 이전에 가보지 못한 방향에서 앙구따라 니까야 넷의 모음 114 코끼리경, 5의 모음 140 듣는 자경인데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는 가는 자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이 긴 과정 동안 이전에 가보지 못한 방향, 즉 모든 행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으로 빠르게 간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가는 자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긴 과정 동안이라는 게 뭔가요? 바로 윤회하는 삶의 과정이죠. 윤회하는 삶의 과정 동안 이전에 가보지 못한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윤회하는 동안이라는 게 뭔가요? 열반을 실현하지 못하고, 네,
열반을 실현하지 못해서 번뇌가 부서지지 않았다.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삶. 그러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몸으로 가게 되죠. 몸으로 가는 이러한 삶은 열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긴 윤회하는 세월 동안에 이전에 가보지 못한 방향이 있다. 어떤 방향이냐? 열반이란 방향이다. 물론 굳이 더 말하자면 불환자들이 태어나는 정거천에도 가보지 못했죠. 사자오지 큰경에서 말하죠. 부처님 다 가보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정거천만 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불환자가 되어 정거천에 태어났다면 인간으로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 긴 과정 동안에 이전에 가보지 못한 방향을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정거천도 포함해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열반이다. 열반에 가보지 못했다. 왜? 열반은 완결이 이어서 갔다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열반을 말할 때 모든 행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 이 열반으로 빠르게 간다. 누가? 사상팔배의 성자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한 법에 목적해서 맞지마 니까야 22 뱀의 비유경에서도 이 문장이 나오죠. 대덕이시여,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료가 있습니까? 있다 비구여 라고 세존은 말했다. 여기 비구여, 어떤 사람은 이런 견해를 가졌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아다. 그런 나는 죽은 뒤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모든 견해의 토대, 결정, 선입감, 성향, 잠재 성향들을 뿌리 뽑기 위해 모든 행을 그치기 위해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기 위해 애의 부서짐을 위해 이탐을 위해 소멸을 위해 열반을 위해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한 법을 듣는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나는 단멸할 것이다. 참으로 나는 상실될 것이다. 참으로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비구여, 이렇게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료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는 모든 행의 그침이고 내지 소멸인 열반 이래 나오는 부분을 모든 행을 그치기 위해라고 이제 역격으로 나타나지만 그 내용 자체로는 행의 그침 재생의 조건을 놓음 애의 부서짐 이탐 소멸인 열반을 말해주고 있죠. 자, 상의 극복을 위한 가르침을 단으로 이끄는 가르침으로 오해한다라는 개념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데, 요거 맞지마 니까야 75 마간디아경에서 존재의 파괴자라는 개념으로 나오죠. 요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파니시드, 그러니까 바람은 힌두교가 아뜨만을 말할 때 그 아뜨만의 윤회를 부처님이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상을 극복한 연기로서 삶을 설명하는데, 이제 마간디아경에서 보면 존재의 파괴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부처님은 상을 극복하는 연기된 식의 윤회를 가르치는데, 이 내용을 이런 그 연기라고 하는
이 사실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갖지 못한 외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 사문고다마가 힌두교가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아뜨만이라는 것을 부정하니까, 이거 아뜨만 없음이라는 의미는 죽음은 끝이요 라고 하는, 죽으면 존재가 파괴되고 마는 요런 개념으로, 아, 사문고다마는 상견, 아뜨만의 윤회가 아니라 죽음은 끝이요 라는 단멸론을 설하는구나, 단견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제 요렇게 부처님에 대한 오해, 부처님 가르침이 상을 극복하고 단으로 이끄는 이런 가르침이라는 오해가 마간디아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오해죠. 부처님은 단견이라는 것은 더 저열한, 아주 저열한 관점이고, 그 윤회하는지도 모르는 저열한 관점이고, 그보다는 한 단계 성숙해서 윤회하는 줄 알지만 그 윤회하는 자가 아뜨만이요 라고 하는 상주론, 상견을 극복하고 연기된 식의 윤회를 말하는, 이제 이런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몇 년 전인가 그 포항공대에 근무하는 강병균 교수라는 분이 있죠. 그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강병균 교수가 정법의 감별사다, 이것은 정법이고 이것은 비법 삿된 법이다 라고 법에 대한 판단을 하는 감별사다 라고까지 강병균 교수를 찬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그이가 유명한 해민 스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 있었어요. 해민 스님은 승복을 입고 이렇게 많은 책을 쓰고 유명하지만, 그의 책을 보면 해민 스님은 힌두교 신자다, 그는 상견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민 스님이 상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거 불교 아니다, 힌두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상견의 문제가 바른 관점이 아니라면 바른 관점은 무엇냐? 라고 하면서, 그래서 윤회 없다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상을 극복한 자리에 단을 세우는. 그래서 제가 해민 스님을 비판하는 강병균, 그러니까 해민 스님의 오류를 지적한 강병균 교수에 대한 해피 스님의 지적, 이렇게 했던가 해서 바로 이 내용. 아니, 해민 스님이 상견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의 주장이 불교적 관점이 아니다, 해민 스님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거는 타당한데, 그 해민 스님을 지적하고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단견이다. 아니, 세상에 그 상견보다도 훨씬 더 저열한 단견을, 상견을 극복한 자리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제시한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상을 극복하고 단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에게 정법 감별사라고 하는 별명을 씌워줄 수 있는가? 라고 제가 이제 강병균 교수를 다시 지적한, 비판한 요런 이제 글이 홈페이지에 하나 있어요. 나중에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바로 그 마간디아경에서 존재의 파괴자, 요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 상의 극복을 위한 가르침을
단으로 이끄는 가르침으로 오해하는 이제 요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뱀의 비유경 조금 더 이어보면 대덕이시여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하지 않음이 있습니까? 있다 비구여 라고 세존은 말했다. 여기 비구여 어떤 사람은 이런 견해를 가지지 않았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아다. 그런 나는 죽은 뒤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모든 견해의 토대, 결정, 선입감, 성향, 잠재 성향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모든 행을 그치기 위해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기 위해 애애 부서짐을 위해 이탐을 위해 소멸을 위해 열반을 위해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한 법을 듣는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참으로 나는 단멸할 것이다. 참으로 나는 상실될 것이다. 참으로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하지 않음이 있다라고. 그래서 상해 극복을 위한 가르침을 단으로 이끄는 가르침으로 오해하지 않아. 존재의 파괴자가 아니라 존재에서 벗어남으로써 고멸의 시련을 이끔. 요게 마간디아 경의 내용이다. 자, 이건 뱀의 비유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처님의 그 열반을 위한 법을 듣고는 참으로 나는 단멸할 것이다. 이렇게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들의 그침, 열반, 요런 결국은 그 아뜨만이라는 그 상해 극복을 위한 그러니까 아를 극복해서 그러니까 상과 아를 극복해서 무상무아를 드러내는 가르침을 들을 때 그런 연기에 대해서 그 연기라는 토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단으로 이끄는 가르침으로 오해하는 거야. 그래서 강병균 교수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 불교를 말하는 많은 출가자나 재가자나 그 부처님 가르침을 윤회 없음의 가르침으로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로 이런 상해 극복을 위한 가르침을 단으로 이끄는 가르침으로 오해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견해를 갖지 않죠. 그건 무엇냐 하면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 그래서 상해 극복을 위한 가르침을 단으로 이끄는 가르침으로 오해하지 않은, 여기에서의 존재성인 열반과 여기에서의 존재성인 연기와 열반이라는 두 가지 토대를 바르게 이해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존재의 파괴자가 아니라 존재에서 벗어남으로써 고멸의 시련을 이끄는 이런 단상을 극복한 연기된 시계 윤회를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존재에서 벗어남으로써 고멸로 이끄는 가르침이다라고 바르게 아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뱀의 비유경과 마간디아경 두 개를 이어가지고 상을 극복하고 단으로 이끄는 사람들, 단상을 극복하고 연기로 이끄는 사람, 부처님 가르침.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누가 나의 아인가라고 질문하지 않게 된다. 22번 상류타 90번 참나경인데요.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도 누가 나의 아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찬나경. 그러자 찬나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색은 무상하고 수는 무상하고 상은 무상하고 행들은 무상하고 식은 무상하다. 색은 무아이고 수는 상은 행들은 식은 무아다. 모든 행은 무상하고 모든 법은 무아다라고. 그런데 모든 행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에 대해 나의 심은 다가가지 않고 순일해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기울지 않는다. 앞에서 나온 거죠. 동요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의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의 아인가 라고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법을 본 자에게는 그것이 없다. 누가 나에게 내가 법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설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자, 이제 누가 나의 아인가?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무상하고 무아라고 오온에서 무상무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그런 열반으로 행의 그침이고 내지 소멸인 열반으로 다가가지 않아. 동요 때문에 집착이 생겨. 이렇게 집착이 생기면 그때 여기서 이렇게 오온이 무상무아라고 한다면 무엇에 있어서 나의 아인가? 요렇게 다시 아뜨반이라는 개념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법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설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요렇게 이제 반문하는 경이 찬다경입니다. 자, 요렇게 열반에 대한 성질의 측면에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애의 부서짐의 확장의 1번 모든 행의 그침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 애의 부서짐 이탐 소멸인 열반에 대한 용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열반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점이죠. 그래서 열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부처님께서 어떤 의미로 열반이라는 이 우리의 지향점 목적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어떤 자리를 당신께서 실현한 열반이라고 정의해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림이 없어야 우리도 바르게 부처님의 그 자리를 재현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느리게 가더라도 간 만큼 거기로 간다. 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열반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